신명기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평생을 지키고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평생이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모든 날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화려한 우상들과 또 우상의 제단들이 있고 또 주상들과 신상들이 세워진 곳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높은 산이나 큰 나무가 있는 곳이나 좋은 곳이 있으면 여기에 주상이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고 또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길 때 아름다운 제단과 또 신상과 우상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 그 우상 뒤에 있는 사탄이 원래 천사였을 때 보석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름답고 화려하게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어떤 나라든지 이런 우상의 문화와 종교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우상이나 제단이 있어도 그곳에서는 예배하지 말고 또 그 우상과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파멸하고 헐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찢고 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택하신 곳,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택한 곳은 바로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면 이 세상은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된 곳,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구별된 곳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 법궤 위에 있는 덮궤가 속죄소라는 곳이고 또 시은좌라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죄가 속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속죄소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은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통해 사죄의 기쁨, 이 죄에서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화를 누리고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하나님과 언약한 증거가 들어있는 법궤가 거기 있고요. 또 그곳에 피를 뿌릴 때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이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이 지불된 곳 이 속죄소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는 이 속죄소, 죄값을 지불하고 죄사함을 받는 곳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와 복을 받고 또 진정한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또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또 11주와 헌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끝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때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도 즐거움을 누리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이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온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요, 낮 예배, 어른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 이런 것을 다 나누게 되니까 함께 누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게 될 때 이 부모에게 주신 복이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을 통해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기업의 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내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온 가족들이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처음에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웠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서 가족들과 노비와 또 레위인들이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구별된 곳, 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피에 대한 규례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에도 설명을 하지만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죄를 속하는 제사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짐승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죄를 속하는 제사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가 되는 것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11조를 드려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과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제사 제도를 유지하고 말씀을 배우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를 통해 예배의 삶을 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에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과 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다 예배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피를 먹지 말고 속죄하는 일에 사용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라,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연결하면 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속죄를 위해 뿌림으로 죄를 속하라는 것입니다. 늘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선과 의를 행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이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온 가족이 나와서 죄를 속하는 피를 뿌리고,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11조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 성전에서만 예배하지만 나중에 신약시대는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별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가 바로 오늘은 예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 예배하고 말씀을 배워 순종할 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면서 이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대로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것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의미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 죄악의 땅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와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과 복을 받아 누리며 일평생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